겸손과 기도. 천미예수님, 보통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보면 천주교 신자들 왜 미사포 탁 씌고 이쁘게 나오는 거 보면 다 천주교 신자고, 그거 아이마 뭐 손에 불교에서 쓰는 것 같이 생겼는데 염주 비슷하게 생기는 거를 들고 끝에 십자가가 땡랑 달리는 거 보면 그거를 이제 그 천주교 말로 묵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등장을 하거나, 아니면 저맨키로 모간지에 허연 거 떡달리가 끄무시리한 옷을 입고 나온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제 성당 영화라. 근데 그거 보면 항상 하는 동작이 이거죠, 그죠? 이래가 쓱쓱 끊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요 기도문 한번 보시면서 딱 펼쳐놓고, 글씨가 잘다, 그죠? 근데 이거는 이제 들고 다니기 피나라고 어쩔 수 없어가 이래 해놨어요. 근데 뭐 간단합니다. 지난번에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자, 하느님은 한 분입니다. 하느님은 몇 분인가 물으면 한 분입니다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하느님은 세 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죠? 그 드러냄을 우리가 계시라고 했고, 그래서 우리 종교를 계시 종교다라고 했죠. 그 세 분의 드러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그래서 그걸 한자로 써가 성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룩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성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아들의 다른 별명을 예수, 이게 이제 성자의 실질적인 이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붓다, 기름 부음을 받다,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의 의미는 구원자, 메시아라는 말이 이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성령, 거룩한 영적 존재, 성부와 성자가 내면에 지니고 계신 그 거룩한 성령을 이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은 그 말이 맞습니다, 옳토소이다, 그 말이 바람직합니다, 믿을만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예요, 이게. 자, 성부는 위에 계신 게 이마 꼭대기에, 자, 오른손을 딱 들고 성부는 이마 꼭대기를 한번 딱 짚어줍니다. 성부와, 자, 이제 내려갑니다. 배꼽 밑에 단전에 성자와.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그냥 쉽게 한다고 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령의. 자,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성부와, 단전 밑에 성자와,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명의 이름으로 아멘. 시작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한번 연달아서 한번 술술술술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딱 벌써 천주교 신자 같다. 네? 잘한다. 자, 그것이 성호경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곳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책자 혹시 다 갖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포근한 가정교리서. 이 책 아무 딴 성당에서도 안 씁니다. 우리 성당 맞습니다. 예, 딴 성당에는 되게 어려운 책 씁니다.
제목이 뭐더라? 함께하는 여정 뭐 이런 걸 쓴다든지 뭐 딴 거 이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 써요. 이 책은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예, 우리 성당에서는 책을 아무 때나 쓰면 안 되고 만들고 나서는 저 위에 분들한테 제가 이걸 교리 가르치려고 만들었습니다. 허락해 주이소 해가 허락을 땅땅 받아가 왔는 책이라. 예, 그냥 책이 아니래요. 그냥 쓰면 안 돼요, 책을. 그래서 믿고 보셔도 됩니다. 그것도 서울교구에서 땅땅 받아왔다. 자, 9페이지 글씨가 쪼매해가 잘 안 읽힙니다. 제1절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1절. 예. 9페이지 지난 시간에 서론했고요. 오늘 9페이지 제1절. 예. 자, 제1절 찾으셨지요? 예.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할게요.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자, 제목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자, 요 작은 이거 다시 한번 들어주실랍니까? 작은 거. 아까 성호경을 첫 번째 페이지에서 봤죠? 제목 여기 딱 넘기면 첫 번째 페이지. 한 장을 싹 더 넘겨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장 오른쪽에 보면 사도신경이라고 나오지요? 예. 그 제일 첫 줄하고 둘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제목하고 똑같죠? 왜냐하면 똑같은 글 써놨으니까 그렇지. 자, 왜 그런 거 하면 우리가 이제 하느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 하느님에 대해서 어디부터 챙겨배워야 되나? 도대체 신자들, 우리가 신자, 믿을 신 해가지고 신자,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뭘 믿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요 기도문, 사도들이 만든, 물이 아직 묻어갖고 이것도 물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사도들이 만든 믿을 만한 기도문, 경이라는 건 기도문 이런 걸 말해요. 글귀, 글, 믿는 기도. 자,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른 말로 사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다 해서 사도라고 합니다. 놔둬 있어, 제가 할게. 이거 지금 이 저자가 어쩔 수가 없다. 짠다고 되겠나? 짠다고 안 될걸요? 자, 그래서 아직 물기가 좀 있어가지고 차라리 휴지를 주있어, 휴지를. 이거를 째려주지 말고 그거를 주있어, 그거를. 그거를 주있어. 이게 낫지. 다음에 칠판을 하나 사야 되겠다. 자, 이건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우리가 도대체 뭘 믿어야 되나, 뭘 믿는 게 마땅한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들이 가장 핵심적인 우리 신앙의 본질을 모은 게 이제 이 부분들이 진행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기도문으로.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절이 전능이란 말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이 그냥 세다 하는 거는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는 이걸 들고 못 들고 하는 그 수준의 힘의 차이를 말하고, 전능이라는 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오른쪽에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 오른쪽에. 그래서 전능,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가능성을 의미해요. 근데 세상을 보면 하느님이 가능한 것 같지 않죠? 네. 여기에는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은, 자, 오늘 제목에 보면 천지의 창조주, 하늘 천 따직 거물현 노를황 가마솥에 누룽지 딱딱 끓거 이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이라 함은 우리 지구는 둥그니까 하늘 어딥니까? 우리 대한민국 요일에 있으마 하늘은 요겠지요? 맞습니까? 근데 그러면 여는 땅 쪽이다, 그죠? 아니죠? 여도 하늘이죠. 지구를 둘러싼 대기를 하늘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하느님께서 만드신 천지라는 개념은 하늘이라는 관념을 다르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이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을 물리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가시세계 라고 합니다. 볼 수 있는 세상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천은 뭐겠어요? 보이지 않는 영역의 하느님도 그것을 창조해내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내 마음이 보입니까? 제 사랑이 보여요? 제가 여러분에게 갖고 있는 애정이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앞에 있는 거라고는 시커먼 옷 입고 있는 무시무시하게 생긴 시무니 맘미이지. 크지요? 자, 물꺽 싶어. 눈도 못 마주치는, 그죠? 아닌데, 이래 참하고 착하고 이래 이쁜 사람이 없는데, 뭐가? 속이. 예. 근데 겉으로는 이 가시세계로는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가 늘 추구하고 찾는 것들이죠. 돈, 명예,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이 가시세계라는 것이 존재하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이 가시세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같이 무너지게 돼요. 하지만 하느님은 단순히 이 지라는 영역만 창조한 게 아니라 천이라는 영역을 같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 안에는 우리의 영혼이라는 영역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책임감 있는가? 이게 가시세계에 존재합니까? 왜 알아요? 그라이끼네 사기당하잖아. 그죠? 믿을만한가? 이거는 뭘로 측정할 거야? 안 보인단 말입니다. 가시세계에서는. 그라이끼네 믿었다가 사기당하고, 에? 15% 준다고 돈을 득 맡겼다가 뒤통수를 시기 맞고, 에? 친구라고 믿었다가 술 쑤시 묻고 내 도로 막 다 인생을 막 망치놓고, 이런 일들이 수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이 가시세계의 일이에요. 하지만 하느님은 이 천이라는 영역을 동시에 같이 함께 창조하신 겁니다. 당신의 전능성은 그래서 가시세계만 보면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세계는 나쁜 놈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은 순진한 애가 다 뜯기고 살고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죠? 나쁜 놈은 이래 살고 착한 사람은 오히려 땅바닥에 기 들어가갖고 순환당하고 살고.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죠? 가시세계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은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메까봅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에서 요 딱으로 살았어? 네 요걸로 만족해. 아이고, 니느냐, 그래, 핍박당하고 남편한테 구박 맞고, 그래, 애를 써가면서 남편을 좋은 쪽으로 이끌려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돼? 그러면 니는 이만큼을 축복으로 얻어가렴. 간단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수용이 있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람은 균형을 맞추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쁜 사람이 득세한다고 해서 애달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사는데도 나쁜 놈들에게 수탈 당한다고 해서 억울할 것도 딱히 없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때나 살면 된다. 알아서 나중에 하나님 다 해줄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갖고 사는 동안 이런 불균형을 올바로 맞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를 쓴다 한들 절대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거 안 되는 건 나중에 하느님께서 다 메꾸어 주신, 왜냐하면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자, 하느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대충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런 천과 지를, 영적인 영역과 보이는 세계를 같이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가운데 떡 있는 겁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들 중에 가장 교묘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안에는 천의 영역과 지의 영역이 동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와 더불어서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영혼이 함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 신앙의 초대를 하고 여러분들을 이끌려는 이유는 육체를 구원함이 아닙니다. 육체는 어떻게 해도 죽을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내면에는 영적인 영역이 있고, 그 영적인 영역을 어떻게든 더 나은 상태로 이끌어가서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믿나이다가 나옵니다. 믿다. 믿음.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면 신부님이 나와서 가르치겠구나. 당연한 믿음을 전제로 이 생을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이 첫날 오셨으니 오늘 또 오시리라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거고요.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없는 영역은 사실 없다고 봐도 돼요. 물건을 사봅시다. 1,000원짜리를 떡내요. 귤 2개가 1,000원이라. 그럼 내가 돈을 한 장 떡 들고 왔고, 귤 2개 주이소 하면 귤 2개를 줘야 됩니다. 그죠? 뭘 근거로 줘요? 내가 준 게 뭔데? 내가 준 건 종이 쪼가리인데. 하지만 이 돈이라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 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옛날에 위패범들 많았잖아요. 그죠? 복사기 금방, 칼라 복사기 금방 개발됐을 때 지금처럼 뭐 돈에 빤따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충 막 해가 시리시리 복사해갖고 뒤주마 이래 꾸개가 주마 시골 할매들 막 시장통에서 있다가 눈도 침침한 데다가 그래 잘가 하고 보내거나 나중에 돈 보면 진짜 아니라 그러면 믿음이 팍 깨지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모두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역과의 유대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안 보이는 영역을 향해서 자신을 개방시켜 놓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영역에 둬야 할 믿음을 땅에서만 메어놓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제 기능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코딱지를 후비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드막하고 보드라는 영역에 글씨를 써내서 이런 추상적인 가르침들, 단어와 언어를 통한 가르침들을 여러분에게 주는 데 쓰이는 훌륭한 도구지, 이걸 갖고 뭐 발가락 사이를 후빈다든지 코딱지를 판다든지 하면 이 도구를 천박하게 다루고 전락시키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나의 본래 고유한 사명인 영혼의 영역을 추구하지 않고 땅에만 매여서 아까 얘기했던 돈, 명예, 권력 따위나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천박하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고양시켜야 돼요. 높여야 된다고요. 그것이 믿는다는 활동의 방향성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죠. 제1절. 자, 시작.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가르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가시세계, 비가시세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 가시세계를, 우리가 가시세계는 안 가르쳐줘도 알아. 눈 뜨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 아가 처음에 눈 뜨마 지 손도 신기하대요. 그래서 뭐든지 비마 막 까르르 막 신기해 죽는 기라. 와, 엄마 뱃속에서 지는 맨날 이딴 소리만 듣고 살았거든. 뱃속에 들어있으면 무슨 목소리가 똑띠 들리는 것도 아니고 장막 하나에다가 엄마 배까지 덮여 있으니까 하는 아빠 목소리, 음성, 엄마 음성 이런 거나 듣고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 그때부터 온몸이 아파 죽겠는 기야. 엄마 뱃속은 얼마나 따뜻하고 좋겠어요. 사람 온도도 딱 맞지를, 그죠? 에? 편안하게 물속에서 동동동 뜨다이다가 밖으로 푸직 나오고 나면 아파! 이거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생살리 잠깐 하나 뜯기 나가면 그 살되면 억시 아프잖아. 그 몇 킬로 아파 죽는 기라. 그래, 가시세계를 순식간에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서 가시세계에 통용되는 척도들도 함께 배워나가요. 부모님들이 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야야, 니 이 옷 이쁘다. 아이고, 니는 이쁘네. 아이고, 그래, 우리 손주 뭐 필요하노? 얼마 줍고. 이런 가치들을 가시세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처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뻐져야 돼요. 돈 많아야 돼요. 부유함.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것들이 가시세계에 다 통용되는 가치들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가시세계에 푹 절여져 살아왔고, 막 누가 더 재밌나, 누가 더 잘 노나, 누가 더 뭐 여자 후리고 댕기나, 뭐 이런 걸로 온통 점철되었던 세계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분을 마주하고 믿는다, 믿음이라는 이 새로운 시야를 통해서 눈을 딱 뜨는 기지. 눈을 딱 떠가지고 요 비가시세계를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적 영역이 새롭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신경의 첫 구절은 하느님께서 존재하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질문. 하느님은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계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분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마음속의 신뢰를 저한테 보이는 도구로 주십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우리 두 분이 친구라고 했죠. 그럼 친구로서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두 분이서 내적으로 느끼는 거지, 다른 사람이 그걸 그러면 내놓이소, 그러면 이거 귤 두 개 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걸 어떻게 귤이라는 규정된 유형으로 산출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의 내면에 욕심이 있다. 그럼 그 욕심이 얼마만한 욕심인가? 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욕심은 흔히 끝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의 존재는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가시세계에 당신을 비춰내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지만 아예 그렇지도 않아요. 예. 우리는 자연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어떻게 저 쪼맨한 참새가 떼대마 새끼 낳고 떼대마 먹을 거 찾고 또 쪼맨한 이 균들이 그 안에서 세포 분열을 하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자, 하느님은 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하고 계시는 일과 업적으로 드러나시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얘기예요. 이런 거죠. 엄마야. 자, 길 가다가 휴대폰 떡 발견했어. 라라라라라. 와, 뭐 이런 게 있노 이거. 야, 이거 신기하다. 모래하고 먼지하고 번개가 번쩍 치더만 이게 나왔다. 믿을래요? 세상 어느 바보 천치가 그걸 믿습니까? 이건 누가 만든 거죠. 목적을 뚜렷이 갖고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더더욱이 이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목적을 두고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봅시다. 우리가 우연의 산물이라고요? 그냥 옛날에 아메바가 뿌잉 하고 진화를 해가 그 다음 뭐가 되고 그 다음에 물속에 고기처럼 살다가 물 밖으로 나가 그렇게 되었다고? 그게 과학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아닙니다. 인간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에 따라 달라집니다. 플라스틱으로 이런 네모난 걸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건 뭐 벽돌이라고 치면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아침에 제 폰이 벽돌이 됐어요. 벽돌이 됐다는 건 화면을 암만 건드려도 움직이도 안 해. 그러면 흔히 폰이 벽돌 됐다고 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야말로 이래 쌓아놓는 거, 방바닥에 두는 거 말고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폰을 벽돌로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죠. 폰은 통화를 하고 인터넷을 쓰고 보다 고차원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이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우리의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과 심지어는 초자연적인 것까지 넘나볼 줄 알고 무언가를 개발해내고 만들어낼 줄 아는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세상에 살면서 뭐 맛있는 거나 먹고 뭔가 나 자신을 소진하고 소비하기 위해서 동물적인 생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귤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귤적인 차원, 식물적인 차원, 그래서 사람이 왜 흔히 뇌 기능이 정지했을 때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동물이 하나 있다면, 여기 강아지가 하나 있다면 야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동물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동물스럽게 사는 것밖에 안 돼요. 그저 생식이나 하고 맛있는 거나 찾고 서로 간에 영역 다툼이나 하고 지 새끼나 챙기고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보다 고차원적인 목적, 우리의 본래의 목적, 우리의 내면의 이 영혼, 비가시 세계로부터 선물된 영혼을 주신 분에게 돌아가서 그분께 회귀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이 계시지 않다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일이고 비이성적인 일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사물과 그의 목적에 따른 창조주에 대한 연상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요? 한 분이시고 유일하신 하느님이 계실 뿐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세 위격으로 드러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이건 제가 이미 가르쳐 드렸죠. 그러면 나머지 잡다해 보이는 신들은 과연 어떤 존재일 것인가? 여기에서는 이제 잠깐 이 비가시 세계를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지는 우리가 보면 아는 것들이에요. 보면 아는 것들. 근데 이 천의 영역 속에는 천주교의 교리를 그대로 하자면 여기에 바로 천사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존재로 물리적인 영역을 전혀 답습하지 않은 채 영적인 차원으로 창조된 존재들을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사. 그리고 이 천사들 가운데에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대천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임무를 맡고 있는 수호천사, 우리를 보호해주는 수호천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미에서 일했다 했잖아요. 그죠? 예, 남미 볼리비아. 예, 남미에서는 애들이 자기 전에 우리는 이제 아침기도 저녁기도 뭐 이래 바치잖아요. 그거는 자기 전에 수호천사에게 기도하는 기도를 항상 바치고 잡니다. 예, 항상 자기 수호천사의 존재를 인지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천사는 흔히 이제 날개가 달린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소위 말하는 메신저, 이 중개자로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날아 올라가고 내려와야 된다는 것을 형상으로 묘사해 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더 극명한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이런 거룩한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락할 수도 있죠. 천사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존재했던 겁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으니 우리는 그들을 악마라고 부릅니다. 혹은 사탄이라고도 하고요. 마귀라고도 합니다. 옛날 말로는 마귀라고 불렀어요. 마구 새끼들. 자, 이 사탄과 악마와 마귀들 영화에서 가끔씩 등장을 하죠. 예, 흔히 어떤 모습을 하면 일단 시커매. 예, 간이 되게 안 좋은가 봐. 그죠? 우리 또 간 안 좋으면 얼굴이 시커매. 저도 한때 간이 안 좋아갖고 막 시커맸어요. 예, 볼리비아에서 금방 나왔을 때 시커맸어 진짜. 지금은 그래도 많이 허해진 게 이 정도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사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흔히 이제 머리는 뭐 소의 머리를 떡 그려놓고, 뿔은 또 어떤 뭐 산양의 뿔을 딱 그려놓고, 예? 그리고 눈은 염소눈은 이래 떡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뭐 콧구멍에서 막 김이 씩씩 나온다 아마. 예? 색깔은 시뻘겋고 시커멓고 피가 반쯤 굳어 있는 색들. 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느냐? 영적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묘사할 방법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세상 안에서의 혐오감의 표현들을 묘사한 거기에다가 갖다 덮씌워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악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실제 악마를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실제 악마는 오히려 우리가 가시세계에서 매력을 느낄 정도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안에 때로는 빙의라고 흔히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함부로 우리의 내면을 열 때, 언제? 점이나 사주나 이런 세속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느님의 섭리, 하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룩한 계획을 무시하고 엉뚱한 존재들에게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부적 한 장 써져 있어 해가 반스 속에 빨간 글씨로 써놨는 부적을 딱 꼬매가 집어였다. 야들이 그때부터 들어와서 자기가 목적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을 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엔 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지금 과일도 있고 하는 기라. 처음에 꼬시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막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러면 에이, 뭐 못 다닐 때다 하고 도망가본다 하긴 해. 처음에는 과일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음 주에 또 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자, 근데 사탄들이 바로 그 본질적인 방식을 쓰는 겁니다. 사탄은 그 목적이 뭐겠어요? 간단합니다. 이분에게서 어떻게
언제든지 떼어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예비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신기한 게 뭐냐? 성당을 간다고 결심한 그때부터 오히려 더 세속적인 땡김이 심해집니다. 야, 오늘은 안 가도 된다. 오늘은 네 이런 모임에 먼저 가라. 그러고 나면 시간이 없을 끼다. 에? 야, 오늘은 네 이거 안 해도 된다. 오늘 네 한 잔 땡기러 가야지. 빠라삐리 뽕 해야지. 그게 얼마나 재밌는데 네 지금 그거 안 하고 성당 간다는 말이고. 어? 하고 그걸 뭐라고 통칭하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꼬신발에 야, 니 그거 가마 엄한 데 가고 여한테 뒷걸리 넘어가마 큰일 난디. 그라있기네 우리하고 같이 재밌는 생활을 더 하자. 재미가 딴기 재미가 사람이 한 잔 빠라삐리 뽕 하고 얼마나 내가 황도야 오지마 아가씨 이런 게 재미 아이가 하고 끊임없이 꼬신발이를 하는 거죠. 내라도 그래 꼬시겠다. 그러면서 돈도 좀 벌게 해주고. 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얘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뭘까요? 망가뜨림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처절하게 망가뜨려서 회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목적이에요. 반대로 하느님은 힘든 과정을 거치지만 성공하게 만드는 고3 담임 같은 분이에요. 학생이 공부하고 싶겠습니까? 하기 싫지. 근데 왜 해야 돼요? 공부를 해놔야 낸자 고생을 좀 해더라고 그래도 안정된 직장 속에서 보다 나의 꿈을 내가 펼치려는 꿈을 보다 확장해서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키려는 거죠. 하지만 야들은 그런 게 아니라 야들은 초반에 답만만 주고 그 다음에 죽든지 오히려 죽는 게 더 나아.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을 주지만 뒤에는 그 값을 반드시 받아내는 존재들입니다. 공짜가 없어요. 영적 세계에도 공짜가 없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존재들에게 우리를 많이 맡기는 게 낫습니다. 비가시 세계의 존재들, 천사들에게, 특히나 제가 얘기했죠. 우리를 지켜주는 이들, 수호천사들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게 훨 낫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신이 있나 라는 질문에서 많은 파생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요. 신은 몇 분? Only you one. Only one입니다. 한 분입니다. 하느님 한 분입니다. 나머지는 다 뭐겠다? 더러운 영들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 다른 신은 전혀 없을 테니까. 자, 그리고 인간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천주교의 교리에 의하면 그 즉시 하느님 앞으로 가서 개인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혼 그런 거 없고 뭐 우리 조상신이 와갖고 우리를 도와준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영역들 속에 자칫하면 잡영들의 활동상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전 우주는 하느님의 업적입니다.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를 통합해서 만드셨어요. 자, 칠판을 깨끗하게 지어놨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 칠판은 지금 깨끗한 칠판이죠. 예. 그래서 하느님은 이 맑고 깨끗한 세상을 만드셨어요. 예. 자, 무언가가 파괴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이 물수건은 지금 완전한 상태입니다. 안에 물수건이 들었고 겉에 봉지가 완전히 닫혀있죠. 이제 불완전해졌어요. 왜? 봉지가 파괴되었으니까. 자, 더 불완전하게 만들어 볼까요? 안에 들어있는 이 천은 지금 깨끗하고 물기를 가득 머금은 상태고 맑아요. 이거를 지금 내 얼굴은 깨끗하게 싶다. 근데 콧구멍을 막 힘이 그러고 막 이 닦고 막 겨드랑이도 닦고 막 방에가 막 이 발바닥도 시시시시시 몇 번 닦고 막 왜 된다? 새까매진다. 더럽혀졌다. 그죠? 하느님이 만드신 세상은 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연 그 자체는 선으로 충만합니다. 심지어는 똥도 더러운 게 아니에요. 똥이 없으면 뭐에서 양분을 얻고 뭐로 다시 회생하죠? 세상은 순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으로 돌아 좋게 이루어지는 거죠. 구름이 가서 비를 쏟고 나면 그 비는 시냇물에서 강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거기에서 다시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뭐냐? 그 연결고리가 파괴될 때 악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 악은 물리적인 악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묘사해드린 이런 처음에는 온전한 제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파괴될 때 일어나는 것들이죠. 세상에는 태풍이 일어날 때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멀쩡하던 집이 넘어갈 때도 있고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악입니다. 하지만 악은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악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멀쩡하던 것이 있을 때 악이 뒤늦게 결과물로 나올 수 있죠. 선을 기반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도 완전히 나쁜 사람이 없어요. 선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파괴되어 나갈 때 나빠지는 겁니다. 건강도 처음부터 건강이 미친 듯이 안 좋으면 아예 태어나지를 뭐하지. 처음에는 오해 해갖고 완전하게 태어나. 근데 지가 자꾸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해. 막 과로를 하고 돈 벌 욕심으로 과로를 해가 몸을 망가뜨리고 그어서 또 이상한 악습이 있어가 술을 자꾸 막 친구들하고 뭐가 간도 막 베리고 그렇게 해놓고는 낸자 살리달라 하나님한테 청하죠. 살리줍니까? 이 사람이 진짜 회개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생을 바꿔서 뭔가 당신 뜻에 맞는 목적에 따라 살겠다 하면 기꺼이 살려주시겠지만 그거 아니마 차라리 지금 이 상태에서 이 마음을 오히려 더 겸손하게 갖는 게 낫겠죠. 자, 이건 딴 얘기고 윤리적인 악이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악이 그 자체로 윤리적인 악으로 바뀌지 않아요. 여기에는 뭔가 신비가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뭘까요? 하느님은 선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했죠. 우리 존재 자체도 선에 기반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영혼, 그리고 그 영혼 안에 깃들어 있는 의지입니다. 무언가를 하고자 함. 근데 이 의지는 크나큰 조건이 하나 필요하니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가 없는 의지는 무슨 소용이에요? 그죠? 예?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거지만 아이고 이제 좀 있으면 9시다. 띠띠띠띠띠띠띠 마신부님 사랑합니다. 마신부님 사랑합니다. 내가 9시에 딱 마차가 만들어놨거든. 그러면 아이고 휴대폰아 어이구 그래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미한 사람이죠. 지가 뒤찍어 놔놓고는 9시 내가 그 올리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이쁘다. 세상에 이런 바보 천치가 어딨노? 아니잖아. 휴대폰이 자유의지가 있어가 나 신부님 미워! 할 수도 있는데 아이고 9시 돼갖고 신부님 사랑해요. 맞나? 아이고 오늘은 내가 사랑 싫었나? 이쁠 거 아닙니까? 하느님은 인간에게 선을 쫓으라고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헌데 이 인간이 자유를 뒤틀어서 악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바로 윤리적인 악이 나오는 것이고 이 윤리적인 악에 가공할 힘은 요즘 우리가 느끼고 있죠. 탐욕이라는 것을 추구하면서 온 세상을 더 이상 인간이 살지 못할 환경으로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왜 일어날까요? 왜 싸우느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어두움들은 바로 이 인간의 영혼,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자유의지의 악을 향한 그릇된 사용에서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 우주는 하느님의 업적이고요. 그분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며 지혜와 사랑으로 그것을 만드셨습니다. 창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창조한다는 것은 우리는 흔히 김과 밥으로 김밥을 만들었다, 창조를 했다,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아니죠. 원래 있던 것을 변형시켰을 뿐입니다. 그죠? 하느님의 창조는 그래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없음에서 있음을 창조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 생각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그래서 순수한 없음에 대해서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느님은 바로 그 있음이라는 것을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자, 그냥 넘어갑시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신학교에서, 제가 다니던 그 대학교 신학교에서 1년 강의로 존재란 무엇인가를 철학 중에, 과목 중에 하나로 머리 터지게 배워요. 책이 이마에 두꺼워. 근데 결론은 뭐다? 답이 없어. 네. 아니, 물론 답이 있지만 그 답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 네. 하느님은 있음을 만드셨다. 그게 끝입니다. 자, 창조한다는 것은 온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창조주는 하느님이시고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존재라는 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 하느님이 있음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이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실마리라도 올바로 잡을 때 이딴 질문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묻는 건 마치 불교에서 서방정토가 어딥니까? 라는 질문하고 비슷합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 실제 어디에 있는 곳이죠. 네. 하지만 하느님은 가시세계 전체를, 자, 이런 예를 들어드리면 이해가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죠? 자, 개미가 요 판 안에 살고 있습니다. 구름이다, 구름. 모자다, 모자. 극하고 앉았어. 근데 내가 개미야, 니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로 가야 되겠다 하고 개미를 버뜩 들어가 이쪽에 딱 갖다 놨어. 개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겠죠? 원래 같으면 모자에서 구름까지 적어도 한 5초를 걸어가야 되는 길을 갑자기 다른 게 떡 들어와서 떡 옮겨놔뒀으니까, 하느님은 우리가 머무르고 계시는 곳을 통솔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도 그 바깥에 충분히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걸 들었다 놓는 거하고 빨간색 펜을 들었다 놓는 것은, 빨간색 펜을 들었다 놓는 게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하느님께 내가 검은색 펜을 들었다 놓는 거나 빨간색 펜을 들었다 놓는 거나 당신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다 알 수 있어요. 문제는 뭐죠? 이거죠. 인간의 자유가 어떻게 될지는 그건 우리에게 순수히 맡겨놓으신 영역이에요. 하지만 자유가 바뀌는 순간에는 또 알아. 성당을 가겠다 안 가면 안 가는 방향을 알고 가면 가는 방향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안 가게 되면 갈 수 있는 쪽으로 돕는 방향으로 바꿀 거고, 가게 되면 가는 방향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고마합시다. 이해를 설명을 하지만 뭐 딱히 그렇게까지 뭐 호응이 없다. 자, 넘어갑시다. 그런 의미에서 유일한 창조주는 하느님이시고 다른 존재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건축하고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형태를 바꾸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창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변형자죠. 자, 하느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은 바로 우리 자신, 가시세계와 비가시세계의 오묘한 결합, 그리고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자유의지가 생생히 살아있는 바로 우리 인간이 당신께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내면의 변화가 가장 아름다운 소출이 되는 겁니다. 참외지어 농사하는 사람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소출이겠어요? 당연히 참외겠지. 근데 사실 그것도 아니라 옛날에는 자기가 가꾸는 농작물을 아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때문에 그걸 해요? 돈 때문에 합니다. 그죠?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외 자체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그게 돈이 되나 안 되나,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돈이 될 때는 비싸게 팔아먹는데 안 되면 농로에 흘리뿐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게 기업가의 마음이지. 옛날에나 그래 자기가 그래도 돌보는 것에 대한 애정이 있었죠. 옛날에 왜 그 영화 원앙소리 보셨죠? 원앙소리. 그 막 허리 꼬부당한 할아버지가 소 한 마리를 데리고는 마치 지 자식 마냥 데리고 다니면서 어이 막 당신이 그 위에서 꾸벅꾸벅 졸아도 지 알아서 집에 가고 지 알아서 일하러 가고, 그게 진짜 돌봄이고 애정이죠. 현대사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자,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닮도록, 자, 닮았대. 하느님 어째 생겼을란가? 네? 모습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누구 닮았어요? 모르지 뭐. 이 모습이 아닌 거죠. 당신을 닮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왜 여러분들이 자식을 딱 보면 야는 아빠의 성격을 닮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보통은 이래, 엄마 아빠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보통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딸을 낳으면 딸은 얼굴이 희한하게 아빠를 도장 찍고 나와. 그래서 이쁜 딸을 낳으려면 이쁜 아빠를 만나야 돼. 그래서 나는 결혼하는 게 참 다행이죠. 내 얼굴을 달고 여자가 태어나봐. 농담이고. 자, 그게 아니고 하느님을 닮는다 할 때 하느님의 외견이나 외양,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하느님을 닮는다 할 때는 하느님의 선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 선과 악은 이거 우리 신자분들한테 늘상 가르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자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유가 있으니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자유가 있으니 나쁜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자유가 없는데 나쁜 일이라는 게 의미가 뭐 있어요? 로봇가 난 지금부터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깨깨깨깨깨깨깨 해서 로봇한테 수갑채하고 철창 보낼 거예요. 로봇가 문제인데 그거를 프로그램하고 그거를 해가 누구를 죽이도록 만든 사람이 문제겠지. 그래서 이 자유의지는 하느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모습 가운데 최상급 용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유의지를 세속적인 것, 물질적인 것, 가시적인 것,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이거 추구하고 앉았으면 우리는 하느님과는 정반대되는 쪽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건 수단으로 쓸 수 있어요. 신부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만 하더라도 안경 다리가 띡 나가가지고 선글라스 다리가 나가갖고 안경점 가갖고 이거 수리해야 합니까? 그 수리하면 한 2만 듭니다. 해주이소. 어쩌겠노? 하고 맡기고 왔어. 그러려고 하면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오셨습니까? 공짜로 해드리지요. 가지 싶어요. 안 캐? 오늘 이거 차고 갔단 말이야. 뭐간지 이거 차고 간다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신부님 오셨어요. 네 그러면 네 공짜로 일 안 한단 말이야. 신앙이 있는 사람이 뭐 좀에 깎아주긴 하겠지만
뭐 내가 저 어디 아는 집에 식당이나 가면 아이고 그냥 드시고 가시소. 그거는 신앙 없어도 해주더라. 가끔가다 영천 식당 있잖아요. 나는 그 미안해 뭔가 와 밥만 먹으면 그냥 가래. 돈 내고 싶은데. 하여튼 야 돈이라는 건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겁니다. 근데 자유를 이쪽에 목적 삼아서 달려가기 시작할 때는 악이 시작됩니다.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해선 안 될 사람. 돈은 유용하게 쓰는 거지 거기에 마음을 빠뜨려서 사랑하기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악을 만들어내고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하느님의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은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특별한 방식으로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에 있어서 인간이 지고 가야 할 과업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을 통해서, 그래서 노동이라는 것, 일한다는 것은 사실 거룩한 거예요. 그냥 하기 싫고 막 꺼려지고 무조건 도망가고 싶고 이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일을 할 작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근데 사제만 거룩한 일을 하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버스 운전기사다. 근데 할매가 탈락해. 할매가 왜 타요? 이렇게 탄단 말이야. 그러면 하다가 아이씨 지금 빨리 들어가. 이 퇴근할 시간 다 돼가는데 바빠. 모르는 체하고 아유 왜 이래 눈이 어둡노 하고 까뿐단 말이야. 그러면 할매가 할까이라 나쁜 짓 한 거예요. 이 사람, 이 버스 기사는. 근데 그거 아이고 가다가 저 할매 뭐해? 아이고 철수 어메라. 아이고 천천히 간다. 가갖고 그 앞에 할매가 아직 정류장 가까이 안 왔는데 일부러 할매 가까운 쪽에 쫙 떼가 아이고 어르신 아이고 타있어 조심 타있어 천천히 타있어 예. 이렇게 하면 버스 운전을 해도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노동 자체를 거룩한 노동으로 만들면 돼요. 그거 아니면 신부도 신부잖아요. 신부도 나쁜 신부 될 수 있어요. 막 가르치기 싫어. 그냥 대충 하는 기라. 대충 하고 아이고 오늘은 그냥 영화나 한 편으로 보소. 가고 영화 띠뜨는 아프고 집에 아프고 그렇게 하면 나쁜 신부 되지. 돈 많은 신자나 딱 보고 누가 돈 많겠노 싶어가 꼬신발이 탁 해가 이번에 우리 같이 골프장이나 안 가시다 이렇게 하고 사장님 나이스 샷 하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일을 통해서 당신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존하고 완성할 과업을 주셨어요. 그래서 탐욕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욕심에 빠져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망쳐버린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농사를 하면서도 자연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는 창조물을 보존하고 완성할 과업을, 옛날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현대에 보이기에 우리가 지금 잘못한 게 지금 눈앞에 닥치고 있잖아요. 올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울지 몰라. 그거 알죠? 이 지구가 여기 제트 기류라는 게 항상 흐르고 있는데 야들이 뭐 하는가 하면 위에 차가운 거를 항상 막아주고 있었어요. 지구는 전반적으로 온도가 오르는데 그러면 겨울에도 더운 겨울이겠네요? 그게 아니라 전반적인 온도가 오르니까 공기의 흐름이 엉망진창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쪽에 딱 있었는데 전에는 제트기류가 한기를 딱 막아줬어. 지금은 온도가 올라가 보이긴 해. 제트기류가 이렇게 되면서 극한의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초전에 비 많이 왔죠? 저는 백천가 걸으면서 맨날 쳐다볼 때마다 뭔 놈 자갈이 저까지 밀려왔노 싶어요. 제가 온 몇 년 사이에 짜다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거 지금 자갈이 한가득이라 언제 퍼내려는 건 몰라.
큰일 났어. 우리 이제 다 죽었습니다. 내년 여름에 이제 비 많이 와갖고 물 넘치잖아요. 전에는 그거가 저수조 역할을 했다면 이제 저수조 역할도 뭐해? 물이 바로 뚝 넘어 불깁니다. 큰일 난다. 궁금한 건 없지요. 우리 혹시 요셉 형제님 뭐 궁금한 거는 뭐 일부러 생각하지 말고. 예. 예.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저 자신도 이제 부모에서 태어났지만 실제 하느님께서 저에게 생명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게 확실히 있죠. 뭐겠습니까? 신체 발부 수지 부모. 우리는 부모의 DNA를 받아서 옵니다. 그런데 생명이라는 것의 신비는 단순히 DNA를 그냥 쭉 넘겨준다고 생명이 발화하진 않아요. 생명의 존재 자체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선물이에요. 그리고 영혼이라는 영역, 제가 앞서 열심히 설명드린 그 영혼은 절대 부모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반항하는 자식들이 생기죠. 예. 어떻게 내가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현대 부모들의 문제는 그거예요. 자식들에게 좋은 걸 다 해주려고 했어. 실제로 해줬어요. 안 먹인 게 없어. 나는 못 먹고 살아도 아는 맛있는 거 먹이고, 나는 꽁보리밥 먹어도 아는 입밥 먹이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영혼은 거기에서 수많은 어른들이 실패를 해버린 거죠. 그러고 나니 자녀들에게 보살핌을 못 받을까 두려운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이라는 것은 그런 내면의 영적인 영역을 정돈해줘요. 부모님의 우리에게는 몸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DNA를 섞어서 선물해 준 건 맞지만 영혼만큼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친 기도는 성호경. 자, 보통 기도문은 이렇게 합니다. 성호경으로 항상 기도를 시작을 해요. 성호경은 미사할 때도 신부님이 제일 처음에 성호경 긋고 시작을 하고, 기도문을 바칠 때도 성호경을 긋고 기도문을 바칩니다. 자, 우리 기도책자 처음에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페이지를 딱 뜯기만. 성호경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 자, 오늘 이 기도를 천천히 읽는 것으로 바칠게요. 근데 성호경을 먼저 바치고 주님의 기도를 읽고 마지막으로 성호경을 다시 한번 바치겠습니다. 자, 성호경부터 시작해 볼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주님의 기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자, 다시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